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누가인데요.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바울과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처음 만나서 언제까지 함께 다녔냐 하면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서 같은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리한 눈으로 평생을 지켜봤는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다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랑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누가는 바울과 계속 함께 다녔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사복음서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글을 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실, 즉 오리지널 소스에 관심을 갖는데요. 역사가들이 사료에 관심을 갖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를 역사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글을 썼을까요? 누가가 볼 때 뭔가 앞전에 있던 복음서들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그의 꼼꼼한 성격이 유감없이 발휘가 됐고요.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데요. 왜 미루어 살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마태복음의 마태도 12제자 중에 하나고 요한복음의 요한도 12제자 중에 하나고 마가복음의 마가도 70인 제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루어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원래가 그렇잖아요. 늘 대구에 살아온 사람보다 오히려 타지 사람이 대구를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사로 보고 넘기는 건데 타지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인데 대구 사람이 아닌데 이 대구 분들보다 더 구석구석에 뭐가 있나를 잘 알아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비슷하죠? 누가는 예수님을 곁에서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정보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의 12살 때 모습이라던가 예수님의 첫 설교라든가 이런 게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죠. 그렇게 미루어 살폈는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기록을 하기보다는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뭐 비유별로 뭐 이렇게 뭐 묶여 있거든요. 산상설교별로 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웬만하면 다 차례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말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예를 하나 들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 나가는데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근원으로 쭉 살피면서 올라가는데요. 예수님, 요셉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말 그대로 근원까지 살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 데오빌로는 당시 사회 고위층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기독교에 입문을 하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기독교에 제대로 입문을 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가 한 영혼을 겨냥해서 쓰여진 복음인 것처럼 누가복음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기록들도 그렇고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처럼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저자들보다도 특정 개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묻어 있는 책입니다. 특히 수신자가 데오빌로잖아요. 이 데오빌로는 세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세오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가 사랑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전 이걸 보다가 문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으로 분명히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데오빌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이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향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누가복음을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데오빌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복음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복음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귀한 지혜를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